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행동은 가급적이면 그 상대방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잘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려움 속에서 모른 척 할 때도 있고 또 다 알지만 서로가 안다는 것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그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걸 관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상대방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또 관용을 베풀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인 것일 때 그것의 효과가 크게 드러납니다. 이걸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어떤 강제성을 띠면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스스로가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을 품고 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그 가슴에 풍성한 또 따뜻함과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나타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얼핏 보면 그 율법적인 어떤 규례와 법도 이건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남겨두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강제성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 배려하고 또 스스로 주의하고 하는 이 부분들을 그냥 권고사항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강제성이 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왜 신명기에서는 또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는 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해야 될 또 어떤 그 의식 속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배려를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다 해주지만 그러나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모른 척하고 다 그저 좋은 것이 좋은 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해줍니다. 선의 없이 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종들도 다 그렇게 그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그 기준을 두고 하는 일입니다. 다 도와줄 수 있지만 명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선을 두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도와주고 또 모른 척 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적 우리의 정체성의 선 안에서는 기준을 무너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희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요, 있는 만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라고 이것이 규례가 되고 율례가 되고 법도가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여유가 없어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도 내가 조금 있는데 손해를 감수해도 나에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라 그러면 나는 손해보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이웃에게 구워주는 것도 또 희년을 앞에 두고 면제년을 앞에 두고 하는 행위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를 계산하는 방법도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유가 없으면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는 그래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못하고 그런 여유가 없어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대가를 네가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가를 받을 수 없고 그러한 피해를 스스로가 감하면서도 하는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렇게 보살펴 주었고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여 주었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보호해 주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배후의 본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도 저들과 다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비용들을 저들에게 더 줄 수도 있고 또 탕감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그 재산과 곡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근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쟁력 있게 열심으로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이 벌었는데 그동안 저들은 게을렀고 나와 같이 이렇게 내가 이만큼 수고할 동안 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과 내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별이 있으면 절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주신 그 소득을 그래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원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죠. 작게 탕감받은 자가 또 크게 탕감받은 자가 작게 자기의 조그만 것을 탕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고소하는 일들. 그러면 크게 탕감한 자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너희 아주 못된 놈이구나. 내가 너에게 탕감했던 그거 다시 다 가지고 와. 그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복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직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우리의 계산 속에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죠. 그것이 간혹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불신자 남편과 또 신자의 아내 헌금하는 것들을 또 남편이 보았을 때는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는 왜 그렇게 교회에다 많이 갖다 주느냐는 말도 한대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물질과 은혜를 주신 삶과 건강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요. 그게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차이가 분명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베이스의 사상을 밑에다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방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인 타국인에 대해서 또 한 대상이 또 나오죠. 그것은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타국인 이방인에 대해서 함께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의 그 땅에서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류가 바로 노예입니다. 종으로 온 자고 또 하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는 자유인이 아닌 사람이 타국인이 지금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자유인이 와서 사는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에 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생활할 수 있다면 뭔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그의 자유인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대등한 신분을 가지고 또 대화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래요. 근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종은 없죠. 잠시 동안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다 면제년이 되면 다 풀려지기 때문에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은 분명히 이방인에게서 타국에서부터 온 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 주인에게 너무 학대를 당해서 그렇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도망을 해요. 그럼 그가 도망을 해서 그냥 다른 이방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글로 도망가지 않고요. 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간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 것입니다. 그때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보내지 말고 그를 보호해 주래요. 그리고 너에게 왔으니까 너의 종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인처럼 너가 보호해 주면서 살라고 해요. 만약에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는 거라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를 받아들여지는데 그를 종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숙식을 제공하거나 오히려 그를 존중하면서 살도록 해주는 입장이라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나름대로는 그것을 그냥 베풀어주는 관용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희생하고 도와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직성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을 뺏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를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건 종이에요. 그럼 주인된 입장은 어떨까요? 저기 도망간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일단은 제일 큰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주인된 권리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법 안에 선을 넘지 않은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주장해도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권위 아래에서의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주인이 종이 도망갔다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은 권리를 주장해서 가져오려고 하기 전에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도록 대우해야 돼요. 그게 종에게 해야 될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실패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라는 주인된 입장에서 보면 도망간 종을 뭐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에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늘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다. 그 앞에 우리 본문에서는 그렇죠. 애굽 사람을 너희 여호와의 총에 드릴 수 있는 자격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을 때, 종되었을 때 그들에게 받았던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지만 해야 될 기본을, 그 선을 넘어가자. 그들이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잘해줘야 돼. 그가 도망가면 그 다음엔 주인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을 그렇게 그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종이 하필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왔어요. 아,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저 종이 자기에게 기댈 만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순종함으로 받으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 속에서 베풀 수 있는 관용입니다. 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어떤 무법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가 비록 나 이웃에 온 타국인이요, 또 타국인이지만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서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타국인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건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너가 남에게 돈을 구워주는데 이자를 받지 말 대상이 있고, 이자를 받아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있어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자가 돈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곡식을 받든 아니면 곡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든,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신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있죠. 그 전당포에 맡기는 물건 중에서 겉옷, 그것을 받았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도록 하죠. 왜? 그게 그 사람이 가진 가치 있는 전부이고 마지막 생명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치 있는 것,
지금 사회와 다르게 그 사회에 있어서는 뭔가를 다른 사람에 꾸인다라는 것은 거의 생존에 얽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는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가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주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가 너에게 빌리도록 뭔가를 도움을 구했을 때는 최소한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것이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국인에게는 다르대요. 그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필요하면 나가겠죠. 그 사람하고는 경제적인 어떤 매매 정상적인 관계니까 이자를 받는 게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상업 관계와 경제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배려하는 또 하나님의 같은 형제 중에서는, 같은 민족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는. 그래서 타국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 부분들을 올바른 또 합리적인 수준에 맞는 대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준들을 정해 주시고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또 방법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이 영어 표현에서 보면 좀 더 정확하죠. 이것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 또 특별히 농경신이죠. 바알신이나 이런 우상 숭배하는 데서 드려지는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표현하면서 드려지는 그 어떤 제사의 행위 속에서의 음란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또 종교가 같이 모여서 완전히 타락하게 하는 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그러한 공창, 여자와 남자의 그런 창기를 두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생각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도 아닌 것으로 지금도 사회법도 이 부분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덕성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비참한 환경에 취해지게 될 때는요, 각자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겠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삶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사회적 구성원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고아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스라엘 여자와 남자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 발생했다고 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사람이 두지 말라는 말은 이러한 사람이 생기면 다 죽여버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또 그들이 번 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돈으로 쓰지 말래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그것이 소득으로 있고요. 나름대로 그들의 양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 아니면 그들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그것은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창기와 그런 남자와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두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터부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격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들의 삶을 바꿔줘야 돼요. 헌금 받지 않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 제사 못 드리도록 오지 못하도록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창기로서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뭘 바꿔줘야 되느냐? 그의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돈을 벌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삶의 기회를 주어야 되고요. 다른 삶의 모습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이 창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민으로 바꾸어 줘야 돼요. 우리 요즘에 뭐 한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풍선 효과라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서 못하게 하고 한쪽에서 꽉 막으니까 결국 그것이 여기서 막아서 누르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선 한쪽이 누르면 안 눌러진 부분 속에서 쑥 나오듯이 그것이 결국 다른 데서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역시 그 부분은 없어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서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부정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룩한 백성답게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품어줘야 되고 대안을 주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체의 신분을 바꿔 주어야 되는 문제지 나랑 다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끊어버리거나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격리해서 멀리 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미혹하게 해서 그것이 영향을 입힌다면 그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제거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입장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 개인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어떤 대안적인 사회적인 헌신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자와 남자가 그러한 창기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악들이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서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하겠습니다. 서원 기도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서원 기도를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그 어머니가 그 서원한 대로 그 서원을 갚아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 된 사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한다. 우리 서원 기도는요, 나름대로 대부분 간절한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룹니다. 서원을 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서원하지 않았으면 상관없다.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네가 서원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것이다. 갚지 않을 경우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굳이 왜 서원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겠죠?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원 기도하지 않으려면 서원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떤 신분 속에서 서로 딜한다고 하죠.
자기 어떤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원 기도라는 부분들을 내어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가 어떤 자존심이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부분들을 어필하려는 부분들의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전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전적인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그 기본이 그대로 온전히 100%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100% 하나님 것으로 다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분들로 은혜로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예물을 드릴 때요, 온전한 서원 예물로도 드리지만 또 하나 있죠. 낙헌 제물이 있죠. 낙헌 제물은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이 기뻐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화목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원제가 있고 하나는 낙헌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은 서원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의 제물은 낙헌제입니다. 이유를 두지 않아요. 뭔가를 give and take의 어떤 개념 속에서 두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그것 같습니다. 모든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도 받았기 때문만도 아니고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두어야 된다면 너에게 그러할 만한 이유를 스스로가 제안을 받고 그렇게 마음을 담고 하나의 선을 두었다면 그렇게 하래요. 왜? 사람이 어떤 스스로가 자기의 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기의 죄성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 지금의 마음은 그렇지만 나중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전 지금의 이 마음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서원으로 둘게요. 그래서 그 서원함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틀을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른 마음이 좀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또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어떤 그 상황에 인간적인 악함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서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이루래요.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할 때는 생각을 두고 책임성 있게 감당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포도원에 있습니다. 또 밭에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가난한 자가 또 잠시 거기 있는 것을 취해서 먹을 수 있대요. 낫을 대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릇에 담지 말라는 것은요, 그런 것을 취하는데 그것을 묵인해주고 보는 주인도 그것을 묵인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가서 그것을 취해서 먹는 사람도 어느 정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낯을 대지 말라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부분에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욕심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템포럴로 지금 급한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뭐 재난지원금으로 각 나라마다 다 주는 내용들 속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이겠죠. 급한 부분들이니까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 이상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래요. 그래야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했었던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서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배려하고 관여하고 또 서로가 섬기고 생각해줘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도덕 기준 속에서도 그것이 납득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또 그것이 납득되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도덕 기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의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배려와 관용의 정신들이 우리는 실천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라는 것은 더 많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속에서의 깨끗함과 옳음 더하기 하나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 속에서 저들은 요만큼은 할 수 있지만 이만큼은 못하는데 요만큼은 하지만 그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더 갈 수 있게 하는 그 더 넓은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관용에 더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더 할 수 있고 또 더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특별히 지금 처한 이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많은 좋은 소식들도 들리더라고요. 한인 사회에서 또 서로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또 마련해서 돕는 또 각 교회도 어려운 교회 또 큰 교회에서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많이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만남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게 되지는 소식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배려와 관용과 긴급 구제와 또 헌신과 섬김과 양보의 요구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누려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